대략 86년 전 1934년도 6월 26일 전라도 광주 이 양림동 일대에서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졌던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어머니라고 일컬어졌던 엘리자베스 조아난 쉐핑 선교사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날 광주 양림동 전체가 철시를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대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광주시 전체가 철시했다고 일컬을 만큼 거대한 장례식이 광주시 사회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의 할머니를 전도자로 만들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1912년도 32살의 나이에 간호사로서 선교사의 자격으로 내한을 했습니다. 광주 제중병원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대 너무 거리거리에 가난한 자들,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들 1명, 2명 입양을 하면서 무려 14명의 고아들을 양아들로, 양딸로 직접 집에서 길렀고 또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여인들을 집에서 거두었고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켰고 또 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때에 광주 이일성경학교, 전주 한예정 성경학교를 수립을 해서 전도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소방맞고 버림받은 수많은 여인들이 쉐핑 선교사를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보았고 일어섰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언어를 익혀서 조선말에 능통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왔을 때 한국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생 조선의 옷을 입었고 조선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만큼 그가 세상을 떴을 때 의사는 병명을 영양실조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생애를 마감했을 때 그는 오직 수저 2개가 유일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 수많은 양림촌의 거짓대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어머니 이 운구행렬에 뒤따르면서 외쳤던 소리가 광주 시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불교 신자였던 도지사, 야지마, 경찰서장, 민족운동가였던 최원준, 재헌국회의원이 되었던 정광호 씨 등 사회적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삶이 광주시 전체에 슬픔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도 이 지역에서 전설적인 믿음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지난 250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가 지난 세월 동안 파송한 선교사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한 선교사 7명 선정을 했는데, 물론 한국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했죠.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엘리자베스 조아난 쉐핑 선교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한국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과정을 보면, 그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캐톨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간호 전문학교를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개신교로 종교를 바꿉니다. 그때 어느 날 한 잡지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장로교의 잡지였습니다. 광주 제정원의 원장 의사 선교사님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환자들이 밀려드는지, 그래서 자기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옆쪽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폈던 한반도는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질병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리라.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한국에 뼈를 묻겠노라.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한국 사람같이 한국인의 한복을 입고 배추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먹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비천한 여인들을 돌보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위대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교회를 일으키고 설교 사역을 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위대한 사역을 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룻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룻은 그 원어적 개념이 우정, 사랑, 짝꿍,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마치 셰핑 선교사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창궐한 나라에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내듯이 그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비련의 여인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룻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소중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베들레헴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 갈 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미지의 지역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할 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진리냐 거짓이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룻은 자기 인생의 미래가 소중한 만큼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비련의 여인 내가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봉양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하게 망설이지 아니하고 선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이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룻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된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기까지 내가 끝까지 봉양하고 따라가리라. 이것이 확고한 결단이었고, 이 아내, 이 여인은 참 의리 있는 여인이었어요. 의리 있게 느끼지 않으셔요? 그러지 않으셔요?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가 이 정도 의리 있으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인들은 다 이런 의리 있는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러면 간까지 다 빼주고 싶죠. 룻은 자기를 생각하면 내가 젊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가 창창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충성할 때 충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에,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심지를 강하게 박는 거예요. 명예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익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바꾸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에 중심을 딱 박아서 변절되지 않는 믿음. 충성은 이익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명예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박은 그곳을 향해서 일편단심 중심에 두고 헌신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익의 시대거든요. 이익사회거든요. 지금 60대, 70대, 80대가 살았던 시대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번 삼성 딱 들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삼성. 현대 딱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현대. 응? 그리고 현대에 있다 삼성으로 잘 안 가. 내가 현대에서 20년 썼는데 사업으로 멀지 오락에서 내가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딱 취직해서 이틀 만에 딴 생각을 해요. 1년 버티면 잘 버틴 거예요. 2년째 되는데 20만 원만 터준다면 그냥 뒤도 안 보고 가버려요. 이익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여전히 의리입니다. 여전히 충성입니다. 여전히 헌신이 중요해요. 30년, 40년 회사를 일으켜서 충성한 사장님한테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이익 따라 여기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소중하냐? 별로 돌봐준 것도 없는데 충성하는 직원이 소중하냐? 나에게 30년 충성한 직원, 내 기업 전체를 줄 수 있다. 여전히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의리는 중요하고 충성은 중요하고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장님들은 속으로 다 그려 맞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 되신 분들은 글씨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 사회에서 인간을 감동하게 하고 인간을 살맛나게 하고 인간에게 힘을 풀어넣는 것은 의리며 충성이며 헌신입니다. 여러분, 의리를 지킬 때 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헌신할 때 존재 가치가 일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시대가 바꿔졌다 한들 충성을 다하는 자를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리를 지키는 자를 감히 쉽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순수한 헌신을 바치는 자를 비열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 충성을 다하는 데는 사실은 시어머니에게도 그 연원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시어머니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추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8절에서 고백하기를 이 헤어지는 마당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부들, 마지막이 되는 이 순간에 사랑하는 자부들을 향해서 축복하였습니다. 9절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진정한 위로, 충만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만남이 소중합니다. 동시에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내 심장이 끼어지는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헤어지는 그 순간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의 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때로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그 등 뒤를 향하여 비수의 칼을 꽂지 마십시오. 그 칼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오미 나오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룻은 오랫동안 나오미와의 삶을 같이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나오미의 행동, 나오미의 신앙 태도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뿜어내었던 품격 있는 믿음의 향취를 온전히 체험하였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시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조직의 상층부는,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서 이사요, 회장이요, 상층부에 계시다면 이 믿음의 위대한 향취를 바라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향취는 마치 꽃향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오랜 세월 같이 만나가면 세월이 지나면서 반드시 믿음의 향취를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때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때로,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교회 졸업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나간다는 얘기, 안 나간다는 얘기야. 목사님, 근데 말이죠,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우리 큰형님 같이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은요 진짜 원수를 선대해버려요. 우리 큰형님은요 진짜 성경대로 살아버려요. 우리 큰형님은요 예수님의 예수님, 근데 막 그런 말 할 때는 막 입이 커지고 막 눈이 커지고 막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딱 태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님 왜 교회 생활 안 합니까? 우리 셋째 형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 날라리예요. 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이고, 그렇게 다니려면 안 믿는 게 나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영혼 깊이 만나는 가족관계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의 상사관계에서 반드시 그 속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향취예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향취를 전 세계 만방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의 영역을 향해서 품기는 격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만나거든요. 3년, 5년,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 나의 선배 누구누구 목사님을 기억할 때, 나의 선배 누구누구 천사님을 기억할 때, 아따 진짜 그분 너무너무 까다롭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허가웅 목사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취를 나누는 복된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렇게 충성할 때는 그 요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향취가 있었죠.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력적인 인격의 향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모압을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자부 둘을 이끌고 흔들리는 마음을 보면서 얼마든지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저거들이 나중에 도망갈 때 도망갈 망정 가자! 여러분, 시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진정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부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오르바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코 자부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들의 인격적 결단을 존중해 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시어머니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시어머니 될 분들이 꽉 차 계셔요. 여러분,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장가간 아들은 의사결정을
며느리하고 주로 하는 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며느리 의사는 무시하고 시어머니하고 주로 의사결정해서 딱딱 가정사를 하는 게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시어머니 답변을 안 하시네. 시어머니들도 남편이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인이 나를 쏙 빼놓고 시아버지하고 통화해서 다 결정해버려. 그런 세월이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누구? 여자.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얻었냐, 잘 얻었냐, 잘못 얻었냐 자꾸 생각하고 따지면 결론이 안 나요. 질문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내가 시어머니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취를 며느리를 향해서 풍겨줬냐, 아름다운 인격의 향취를 보여줬냐.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냐.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 목표가 돼야지요. 며느리를 잘 얻었든 잘못 얻었든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나버렸어요. 돌아갈 길이 못 돼요. 그러니까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향취, 신앙의 향취, 인격의 향취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주요 관심사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믿음의 향취, 신앙의 향취, 인격의 향취를 맛보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맛보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충성과 의리를 바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가 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익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출중한 믿음의 사람, 출중한 인격의 사람과 함께 충성과 의리를 바치는 삶이 어느 시대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사에서도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도요, 강력한 문명이 일어설 때, 강력한 집단이 일어설 때 자세히 살피면 그 안에 의리 집단이 있어요. 절대 분열 집단에서 위대한 문명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 5천년 인류사 속에서 이 동아시아와 서양을 전체를 제패했던 세력은 딱 한 세력이에요. 징기스칸.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그 유럽 사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쳤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스에서 발원해서 중동 지역까지 가다가 생애 끝났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은요, 북방 몽골에 시작해서 북방 전체를 통일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고 한반도를 지배하고 서방으로 가서 헝가리를 지배하고 오스트리아를 압박했어요. 거대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는 원래 몽골 종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소수민족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쫓기고 쫓겼습니다.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마지막 19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산중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일격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흙탕물 아래에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의 목숨은 징기스칸을 위해서 바친다. 이 흙탕물 서약시를 지내게. 근데 놀랍게도 이 11명이 다 몽골의 한족족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 19명의 결사대가 19명의 의리의 집단이 거대 몽골 제국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충성과 의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이해하면 역사의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그때 가장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만주르판 전체를 지배했던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중원과 베이징을 압박하는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하면 고구려가 하지요. 백제는 중국 남부지역 이 발전된 문명을 직수입했던 문명 국가였습니다. 신라는 가장 군사력도 약하고 문명도 약하고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가 갖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정신적 실체가 있어요. 의리 있는 정신적 실체. 무예를 충분히 익히고 인문학으로 실력을 갖추었던 무장된 일단의 화랑도들이 있었습니다. 신라 왕실을 중심으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신무장한 젊은이들의 화랑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이 삼국을 통일해 낸 것입니다. 역사의 질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처형당했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공인받는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크리스천이죠.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공언한 대로 나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였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리라.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 당할 때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맬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충성은 소중해요. 어느 시대나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정의와 우정과 의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평생 동안 바치는 이 헌신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것이 인간이 나누는 우정, 인간이 나누는 의리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소중성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면 생애의 일정한 기간 헤어질 때 끝나는 의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는 의리 있는 믿음은 승격될 필요가 있다고요. 언제 승격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리가,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될 때 영원을 향해서 승격이 되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룻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의리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의리에서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성경의 기록으로 바꾸어졌고,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믿음으로 인해서 룻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형성되었고, 그의 자자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고향 땅은 바로 나의 고향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를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세주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 룻의 여인이 보여준 삶의 특징은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우직등 두드리며 자기를 정죄한 자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결단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하는 제자들을, 떠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심지어 직접 조반을 준비해서 먹게 하십니다. 배신했던 유다를 향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의리의 화신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상의 생애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미명에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결단하는 믿음이요, 의리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제1주의 믿음으로 무장된 생애였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2020년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갈등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충성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